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 승리 이후 교만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아마샤의 뒤를 이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자, 뭐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까지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 자, 그건 바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을 조심해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 1대1 관계, 그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6장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우시아가 겨우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52년, 우와, 대박이네. 오래 했네요.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다행이네. 성경은요, 우시아를요, 대체로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예?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말 악한 왕이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너무 다행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또 걸리는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예? 우시아는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뭐죠? 스가랴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다는 걸 뜻하는 거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겐 굉장히 어떻게죠? 낯설지 않죠? 예,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쵸? 자, 기도 잘하는 부모님, 믿음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공동체,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내 신앙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나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신실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너무 쉽게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시아도 약간 그런 비슷한 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과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들. 자주 만나죠? 자주 전화통화하죠? 예? 속마음도 터놓고, 그쵸? 하나님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도 자주 읽고, 매일 읽고, 매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내 고민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시간도 가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이렇게 대화는 사실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 쭉 한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대화야. 나 혼자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면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귀 기울여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요것도 하는 훈련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엄청난 형통을 누립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예, 경제와 농업도 발전하고요. 여러분, 국방도 강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첨단 무기까지 설치하면서 나라가 정말 아주 그냥 강성해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아이고 여러분, 예?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 모습을 보십시오. 예?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잘 되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기가 그것조차도 자기가 하는 거야. 예? 이게 뭐예요? 예? 성전에 들어서 막 향을 피우려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그냥 무시하고 영적인 권위까지 자기 손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급히 말리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 얘기를 막 말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예?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우시아 왕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 보고 막 나병이다 그러면서 막 급히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히 이제 빼낸 거죠.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도대체 사람들은 성공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습니까? 참 왜 그럴까?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아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정말 그럴까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 뒤에는 늘 교만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처음부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응?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 잊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 뭐 이런 거 막 기억하라고 자꾸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일이 뭔가 잘 풀리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시아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거든요. 저는 요담을 보면서 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성경은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왜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담도 사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뭐 산당을 제거하지도 못했고요. 백성들의 부패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담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려 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길은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며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뭐 내 성공, 뭐 건강, 형통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가요, 여러분? 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게 막 궁금하고, 또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 줄 알아야 하잖아요. 예?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28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그랬을까 싶어서 읽어보면요. 아이고 이거 난리도 아니네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까지.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다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막 아이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정말 이거를 막 우상 숭배를 장려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타락시켰던 거예요. 예?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 하나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어찌 형제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느냐?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지금 이 저기 누구야 이 왕한테 지금 화가 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저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지금 지나쳐서 굉장히 심하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살육을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었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기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어찌하여 너희가 같은 백성을 그 같은 형제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면서 막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어찌 그리 자비가 없냐? 네 형제들인데 어찌 그리 강팍하게 군단 말이냐? 너희 형제들이 사로잡아온 그들을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 더 심하죠.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의 그 근원지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유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도구로 써서 남유다를 치게 한 건데 이것들이 지금 지들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그냥 자기 남유다 자기 형제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막 살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이 좀 선포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비유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자,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그런데 아하스는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에돔과 블레셋이 또 유다를 치고 나라가 흔들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그런데 아수르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이 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요청했겠습니까? 막 모든 예물들을 다 가져와서 다 갖다 바쳤겠죠.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을 붙듭니다. 예? 심지어 성전 문까지 닫아버려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다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저는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을 조심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믿음에만 기대지 말고 나하고 직접 1대1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무너진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내 말 한마디가, 내 표정 하나가, 내 선택 하나가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형통할 때, 여러분들 잘 나갈 때 그때 더 하나님 붙들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시아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요담처럼 배울 것은 배우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